우리 이제 축사를 해주신 박문원 회장님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오늘 일정을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학 후원금으로 1,000만 원을 가져오셨습니다. 하늘이 봄을 부릅니다. 봄이 오기 때문에 꽃이 피기도 하고 꽃이 피기 때문에 봄이 오기도 합니다. 미소 짓기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미소 짓기도 한다는 그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소강절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달은 하늘 가운데서 빛나고 바람은 조용하게 물결치는데 이러한 맑고 깨끗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 참 드물구나. 날마다 달이 뜨고 날마다 해가 뜨지만 해 뜨는 의미, 달 뜨는 의미를 잘 아는 사람 없죠. 관심도 없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 천지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라야만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매화가 피고 지고 합니다. 양지 쪽에는 이미 많이 시들었고 또 엄지 쪽에는 이제 막 몽우리가 맺기 시작합니다. 매화는 반쯤 피었을 때가 더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그리고 벚꽃은 만개했을 때가 더 아름답죠. 또한 목련은 이렇게 활짝 피어서 떨어질 때 보면 좀 추하지만 몽우리가 이렇게 하얗게 커갈 때, 특히나 하얀 목련은 더욱 그렇게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미소는 목련보다 벚꽃보다 난초나 매화보다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미소 짓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국 역사 속에서 위대한 성인을 많이 탄생시켰습니다. 공자님도 그렇고 노자님도 그렇고 그 밖에 이제 많은 그 제자 백가라 해가지고 수백 명의 그 어떤 현인들이 지금부터 한 부처님이 태어나시는 그 2500년을 전후하는 시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에서 자연과 더불어 가장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깨달으신 분이 노자님이라고 그러죠. 그 노자의 서성은 상황이라고 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병이 들었다고 하니까 이제 노자가 서성이 마지막 뵐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누워 계신 스승님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고 꿇어앉아서 요즘 병세가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인연이 다 해서 초가 다 타면 촛불이 꺼지는 것처럼, 기름이 다 하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생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수인사가 끝나고 나서 스승님이 입을 딱 벌리고 입안을 봐라. 이빨이 남아있느냐?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혀를 내밀면서 혀가 보이느냐? 네, 혀가 보입니다. 알겠느냐? 노자님 말씀하시죠. 강한 것은 쉽게 부서지고 부드러운 것은 생명력이 길다고 그랬습니다. 봄은 보통 아가씨라고 그러죠. 아가씨는 부드럽고 약하잖아요. 겨울은 장군이라고 그러죠. 동장군. 그 동장군이 세상 전체를 얼어붙이잖아요.
눈으로 얼음으로 모든 땅을 꽁꽁 얼게 한, 저 북극이나 저 북쪽으로 가면은 뭐 강도 얼고 바다도 얼고 산도 얼고 눈도 쌓여서 얼고 그러죠. 내리면 얼고 내리면 얼고 그래갖고 겹겹이 눈산이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봄이 오면은 서서히 녹아내리게 되고 흘러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것은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요. 얼음덩어리가 돼요. 얼음덩어리가 돼갖고 부부 사이에서도 다시는 안 볼 거야. 보따리 싸서 도망가기도 하고 당신하고 안 살 거야 하면서 이혼 수속을 밟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그 순간만 조금 넘기면 아 내가 이렇게 미워할 일이 아닌데 하면서 후회하고 그러죠.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자비와 지혜로서 우리가 사람 대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이 얼음덩어리처럼 차가워지지 않습니다. 봄이 올 때 봄을 통해서 그렇게 그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 7대 강국의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풍요로움과 이 강한 나라는 우리 윗대 어른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밤을 낮 삼아서 일했던 덕분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평생 일을 해도 배부르게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우리 장학생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절이 5, 60년 전의 일입니다. 50년 전, 60년 전 제가 어릴 때도 마을에 얼어 죽는 사람 소식을 듣고 또 병원이 없어가지고 아파서 죽는 사람들,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 죽는 사람들도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으면서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는 그런 말도 참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어르신들이 지금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젊은 그렇게 열심히 일해갖고 돈 모아서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들 출세시키고 그래서 세계적인 영웅을 만들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요소요소에 사장이나 회장이나 뭐 이런 장관이나 하는 자리에 보냈는데 그러고 나니까 어른들이 뭐 효성이 있는 사람도 1년에 한두 번 찾아뵙기가 어려울 정도로 모두 다 바쁘게 살게 됐고 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짐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도 중요하고 좋은 것이 생기면 이거 제사 때 써야지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제사 보고 지내서 뭐해요? 아버지 어머니 와서 드시는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제사 안 지내는 풍토가 너무나 일상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게 힘드니까 나 교회 가자. 교회 다니면 제사 안 지내도 된다는데 해서 개종하는 사람들도 많고 대대로 부처님께 의지해서 태어나고 부처님께 의지해서 살아갔던 그런 조상들의 자손들이 그리고 제사 안 지내기 미안하니까 스님들이 무슨 죄가 있는 것처럼 절에다가 제사 붙이고 스님들이 나무집 상주 노릇도 하고 아들, 딸 노릇도 하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무엇이 사람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가? 이것을 이제 어른들은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쉽게 많이 벌 수 있을까 하는 것하고 어떻게 해야 나를 남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될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권력을 잡아올까, 명예를 얻을까 하는데 관심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글쎄요, 어떤 것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의 도리를 아는 것,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운 도리를 다해야 사람이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람인자를 7자를 써놓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모른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지?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대성경전에서 하시는 말씀은 발 안옥따라 삼락삼보리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처님과 똑같은 가장 높고 가장 평등하고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것, 이루겠다고 마음먹는 것, 이것을 발 안옥따라 삼락삼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건강경,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유경전인 건강경에 보면 안옥따라 삼락삼보리라고 하는 말이 수도 없이 남에 나오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은 일체 모든 중생이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대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나 혼자만 깨달아서 열반을 얻어서 고요하고 평화로움 속에 머문다면 이것은 소성불교라고 합니다. 상자부 불교라고.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혼자 열반을 얻는 것, 그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보면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한 사원 안에 이렇게 교육 도량을 갖춘 곳도 많이 있습니다. 스리랑카나 미얀마, 태국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학교 역할들을 다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상자부 불교를 비난하는 대선 불교권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열반만 좋아하는, 자기 혼자의 이익만을 좋아하는 그런 작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 작은 깨달음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대성의 보리심은 일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자비와 덕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룸비니 동산에서 정관왕의 아들로, 마야보이는 아들로 태어난 시달파 태자는 태어나면서 뭐라고 하셨죠? 자, 누구 한번, 유수연 씨 말이야. 천상천하 유아독존. 네, 그러셨죠. 네, 그것이 첫마디입니다. 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닌 분 있나요? 나는 못나게 살고 싶어요, 가난하고 모자라게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없죠. 남에게 지면서 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모두가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저는 도표를 하면서 여기 모인 여러분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의 뿌리입니다. 이것이 보리심의 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과거 언젠가는 나고 죽고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 수백 번, 수천만 번 나고 죽고 하면서 어느 땐가는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모든 분들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분들을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돕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회, 선행을 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회, 행복을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나보다 더 행복하기를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이런 곳을 극락세계라고, 극락세계에 사는 사람을 선근과 복덕이 많은 사람, 선이 너무 많아서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그 선의 뿌리에서 복덕의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가장 선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라고 했어요. 제3스님 구해일처라고 아미타경에서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의미, 인간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발언합니다. 저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그리고 나보다 고통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 나는 이 수행을 계속 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내 삶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내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삶의 목표로 둡니다. 특히나 주지를 하면서는 그렇습니다. 장학 사업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간음사 오시는 불자님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로 더 바르게 전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내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겠다. 복지는 행복한 세상이죠. 언제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늘 기쁜 마을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타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으로 만든 행복은 영원히 줄어들지 않습니다. 점점 크게 발전합니다. 그러나 이기적으로 나만 잘 살겠다고 생각하면 그 행복은 잠시 반짝하고 쓰러져 없어져 버립니다. 이 세상에는 이기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타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대체적으로 이기적으로 삽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면은 이기적인 사람이 자식을 위해서만큼이라도 이타적인 사랑이 됩니다. 가족에게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그 가족을 위해서 덩 휘도록 일을 해도 지치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남성이 된 사람은 아버지가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고 여성이 된 사람은 어머니가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우리 모두가 관세음보살과 같은 크고 거룩한 사랑의 어머니가 됩시다. 관세음보살은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의 사랑이 모여서 된 이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엄마의 사랑이, 한 엄마의 사랑도 위대하고 훌륭하고 큰데 모든 엄마들의 사랑이 다 모였다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 엄마의 마음, 관세음 보살과 같은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자존심 상하고, 매일 사표를 쓰고 싶어도 사표를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웠다 하는, 주머니 속에 언제나 사표를 넣어갖고 다니는 아버지들은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행운을 갖추신 분입니다. 문수보살의 지혜, 보현보살의 자비는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한 가지 지혜를 배웠고, 그 지혜로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가족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죠. 사랑은 헌신, 나를 버려서 남들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한 사랑은 희생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부모가 되어보면 압니다. 그런다면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키우는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가, 그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존귀함과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 행복인가를 알게 된다면 우린 두 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손은 공손입니다. 공경하고 존중하는 손이죠. 한 손은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자기를 다른 사람 위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엄마, 진정한 아빠라면 자식들보다 더 먼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고, 자식들이 행복하고 나서 내가 행복하고, 자식들이 배부르고 나서 내가 배부르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불 시간에는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대원본전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어떤 분인가요? 예, 나를 미워하고 나를 100번 1000번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돼지처럼 참고 견디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분이 지장보살입니다. 어릴 때는 이것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그것을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지혜로 만드는 사람은, 나이 드신 분들은 참고 견디는 힘이 좀 더 강합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으로서 자기를 낮추고 공손으로서 남을 존중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옥에 한 사람이라도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중생을 다 부처님 만들어 놓고 나도 부처님 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산티대방 이 보리행론 그 회양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가 법문의 끝에서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고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나는 다시 이 세상에 와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창조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회양의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토기도 일주일 회양을 합니다. 회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고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다시 이 세상에 거듭 오겠다. 이것이 어쩌면 지장보살의 서원일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세계로 가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고통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큰 보살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수행하고 정진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학 정서를 받으신 여러분들을 끝까지 응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되고 연꽃보다 더 고운 꽃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크게 후원해 주신 우리 박문원 회장님과 또 작게 끝없이 매달 장학 후원을 해주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서 돕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내일 비가 많이 온다는데 방생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래서 제가 좀 하느님께 부탁해 보겠습니다. 천룡팔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래서 아침에도 미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고를 보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좀 부탁해 볼게요. 아침 차 마시면서 스님들과 스님 전화 좀 해보세요. 하느님과 온라인 통화하잖아요. 근데 날이 어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집에 올 때 비가 많이 왔었지만 지금 비가 개이잖아요. 아마 방생할 때까지 참을 겁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것은 이게 이제 뭐 물고기는 뭡니다. 다 용의 새끼잖아요. 그 용의 새끼를 살려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비가 오는 걸로 축하를 해주는 거잖아요. 12월, 1월 두 달 동안 우리가 방생을 못했는데요. 근데 2월달 방생하고 3월달부터 이렇게 계속 우리가 방생할 때 좋은 일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또 자신감 넘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저는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